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셨을 때 둘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그 중심 지점으로 삼았던 가버나움에서 거의 대부분 머무시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 사역의 거점이 됐던 그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게 될 때 그때 마침 그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치면서 방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큰 소리로 뭐 떠든다면은 이게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상황을 굉장히 그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회당을 어지럽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파악하시고 꾸짖으시고 선포하심으로 강력한 명령으로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나쁜 영이 떠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되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그 사건을 귀중하게 첫 번째 기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던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낸 그 사건을 귀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실 귀신이라는 번역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좀 헬라어를 오래간만에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원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트로포스, 에콘, 푸뉴마. 여러분, 푸뉴마는 좀 들어본 단어 같죠? 푸뉴마. 그리고 다이모니온, 그리고 아카탈투라고 되어 있네요. 아카탈투. 원래 이제 원어는 아카탈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카탈투라는 3인칭을 써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트로포스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에콘이라는 것은 뭐뭇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하죠. 푸뉴마는 영이죠.
여러분, 푸뉴마는 일반적으로 그냥 쓰여질 때는 성령을 표현할 때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이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악마를 지칭할 때 쓰여지는 악한 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푸뉴마 다이모니온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마귀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는 이제 귀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있다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요, 마귀의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소개는 하지 않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귀신이라는 표현할 때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따르게 됩니다. 그 수식어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나오는 아카타르투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더럽다라는 거예요. 예. 원래는 아라는 단어가 그 부정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타르투라는 단어는 정결하다는 건데, 정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한, 더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항상 수식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는 뭐가 붙어요? 더러운 귀신. 예.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더러운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는 더러운 영을 몰아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보면은 더러운 악령을 몰아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영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악령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은 영화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도 많이 보게 해주고도 하지만은 영화가 사실은 우리에게 잘못 인식을 하게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 영화 가운데 이 악령하고 관련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마치 무슨 괴물과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악한 영이 사실 그 사람에게서 무슨 굉장한 어떤 초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악한 일을 막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악령 하면은 뭔가 엄청난 특별한 존재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좀 속된 말로 한마디로 그냥 미친 사람, 예? 그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마치 그러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악령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그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 이상 있는 사람만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악령에 쌓여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령의 정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악령을 몰아내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유익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악령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악령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령의 그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는 늘 그 앞에 수식어가 따른다고 했죠. 무슨 수식어요? 더러운. 예, 바로 이것이 악령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고 성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악령은요,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더럽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무엇을 더럽게 하냐면 우리의 내면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내면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있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왜? 더러워진 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거든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내면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귀신, 곧 악한 영, 이 악한 영, 악령의 이 특징 가운데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무엇을 더럽게 하느냐?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는 죄를 짓는 것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내면을 더럽게 합니다. 또 무엇이 더럽겠습니까? 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내면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죄를 범한 사람들도 사랑으로 감싸 주셨는데, 유독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책망을 하시고 아주 그냥 날카롭게 책망하신 그 부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점잖게 거룩하게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 속에는요,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회를 칠해가지고 하얗고 깨끗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예요. 뼈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더러운 것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외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잖아요.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위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구나 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제 내면에
겉으로만 거룩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목회자인가, 아니면 정말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를 항상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내면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짐짓 안 그런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령의 정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니면은 악령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나사렛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는 뭐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악한 영이 가득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악령의 이 특징이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번에는 자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더럽다라는 특징을 봤는데 그 다음에 그가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데 아멘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일단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게 되거든요. 첫 번째 보면은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악령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말 가운데 이 악한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왜 왔냐 이거죠. 왜 와서 떠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이 악한 영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누가요? 악한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악령이 들어가서 있는 그 사로잡힌 그 사람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시는데, 이 악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도 끊었고 자기가 사로잡은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교회는 다닌 거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겉으로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더 간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 참 알기는 알아요. 그죠? 알기는 알아.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알았어요. 왜? 영적인 존재니까. 악한 영이어도 그도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알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한 영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은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 예수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너 따라가 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게 하고 상관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무슨 이거 뭐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고쳐준 사건으로 그냥 끝내버리면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될 때, 바로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이건 뭐 교회 학교 어린이한테 물어봐도 알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더러운 겁니다. 예?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내 안에 일어납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거는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잠시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이 내게서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 미운 마음이, 여전히 계속 사람들을 분노하는 마음이 내면에 있으면은 계속 그 사람은 더러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꼭 귀신 들린 이상한 일을 행하고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무슨 엑소시스트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그냥 공중에 떠서 그냥 천장에 붙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해야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멀쩡하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멀쩡한데, 그런데 그 마음은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오늘날 사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본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본받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는 데는 그냥 열심히 쫓아가고, 뭐 나에게 좀 혜택이 돌아오고 나에게 뭔가 좀 돈이 되는 데는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고난당하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슬슬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역사한다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정말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악령에 의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모르고 있을 때가 문제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 내면을 성찰하면서 우리 안이 어떤가, 우리 내 내면이 어떤가를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 안에 이러한 더러운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배우고 그것을 실행해서 다시 깨끗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참 감사하게도요, 무슨 복잡한 이상한 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악령을 쫓아내려고 별짓 다 합니다. 예? 그죠? 별짓 다 해요. 그래도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뭐예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자, 답이 나왔고 거기에 힌트까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을 몰아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으셨고 예수님 자체가 권위가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걱정할 것은 여기다가 예수님을 추가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이 악한 영이, 이 귀신이 누구를 잘 알아요? 예수를 잘 안다니까요. 아, 나사렛 예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써 우리가 선포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내 안에는 내가 말씀으로 나를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마귀는 쫓겨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여시지는 않거든요. 두들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는데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해서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면 실례입니다. 그것도. 예?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은 아주 어렸을 때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독립할 쯤 되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사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크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지 피차간의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실 때 강제로 들어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노크를 하시죠. 어디에 잘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권사님 댁에 보니까 옛날 이 성화가 있더라고요. 그 성화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게 사실은 뭘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 문을 얘기하고요. 마음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이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우리가 열어드려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돼요. 거기에 항상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왜 필요하면 성령의 권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진정한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은 다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돼요. 그리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즉 하나님이 충만한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사건을 바로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기적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주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을 알기도 하는데 그런데 막상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는 않는 이상한 형태의 교인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려니 주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악령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더러운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악한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어드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드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깨끗함으로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다.